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야곱과 시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시 146편을 통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6편부터 해서 우리 마지막 시편인 150편까지는 모든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입니다. 우리 매일성경 큐티 본문은 오늘 해서 또 내일 147편으로 해서 10편 본문을 마치고 19일부터는 이제 신약의 유다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기억 속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가 끝나는 시다라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편 10편의 마지막 이 5편이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끝난다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점이 시편이 어떤 책인지를 더욱 강조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와 노래들을 묶어 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146편에 나타나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 2절에서는 찬양하다라는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분명한 대상이 있는 찬양하다,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선언들이죠. 그리고 따져보면 1절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그리고 2절도 나의 생전에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할렐루야 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오늘 시편의 마지막 5편의 구간을 할렐루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칸탄타 이런 거 보면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찬양과 같이 시편의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채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1,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나 자신, 시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말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나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2절에서는 내 스스로가 생전에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다룬 145편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도 앞에 부분에서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손축하겠다라는 찬양과 비슷한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시편 146편의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내용도 우리 어제 다룬 145편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겹치는 부분이 아닌 조금 다른 부분, 겹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 2절이 시인 개인의 찬양이었다면 3절 이후로는 시인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언과 그리고 찬양을 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 먼저 3절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귀인들이나 인생들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진리를, 인생 모두가 죽는다라는 그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귀인이라도,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도 나와 동일한 인간이고, 또 인간은 언제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소멸하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앞에 아주 놀라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할 대상이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호칭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 그 개인, 한 개인의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개인적으로 친밀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죠. 또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여전히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그렇게 얍삽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연약한 개인을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전히 얍삽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바뀐 이름을 그냥 갖다가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야곱의 바뀐 이름으로만 이해하면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그 개인의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적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적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야곱의 12아들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이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어떤 약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라는 의미와 반대되어지는 강하고 힘이 있고 이긴 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46편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 표현의 의미는 자신, 개인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온통 자기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진 거죠. 야곱, 즉 개인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상징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는 오늘 시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소멸해버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여전히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야곱의 하나님, 그 개인적으로 정말 친밀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돌봄의 대상이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6절에서는 여호와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지만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7절에서 9절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다룬 145편의 표현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루었듯이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정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돌보심, 또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면 하나님을 그저 복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단편적인 이해보다 좀 더 깊은 이해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들을 여러분은 시편이나 또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기억해 놓으시고, 끝으로 10절에서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로 이 시를 마칩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는 애칭이 바로 시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식 명칭이라면 시온은 더 부드럽게 또 친근하게 부르는 별명과 같은 애칭이죠. 그러니까 앞서 나온 야곱의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호칭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0절에서는 시온아라고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 6절부터 9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에서는 이제 이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온,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임을 강조하면서 10절에서는 시온이라는 애칭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통치가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라고 이 시를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6편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나 개인의 찬양이 우리가 생전에 평생에 걸쳐서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비슷한 주제들이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될 때에 우리는 생전에 평생에 또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귀인들, 왕들이라도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내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6절에 나왔던 창조주 하나님보다 5절에 다루었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가 우리 개인에게 더 많은 의미로 다가오죠. 그러니 꼭 나의 하나님 묻히지 마시고, 끝으로 6절에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또 자유를 주시고 눈을 여시고 또 굽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제도 동일하게 나왔지만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악인을 멸하시는 그런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또 그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 개인의 믿음과 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 개인과 또 화정충영교회 모든 공동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시온의 하나님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과 시온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연약함 또 개인의 이 부족함들을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개인의 삶에 넘치도록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시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부름과 같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오늘도 영원토록 누리는,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그런 위치에 또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심을 또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또 많은 질병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기도하실 때 야곱의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 나 개인의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또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오늘 하루를,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건강하게 또 체력 잘 올라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